요즘은 책보다는 제가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한중일 출신이 구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동영상 한번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중일 구글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 동영상 나오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요, 이 이제 인사 업무 그리고 그 인사 업무로 컨설팅을 해온 30년간 해온 그 퀀텀 인사이트 대표인 황성현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거나 또 구글에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진 구글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자가 있어서 그 황성현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만난 천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구글에 가보면 그 약간 그 천재들이 좀 있잖아요. 그 당신이 만난 천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그 동영상에서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검색해 보면 잘 알려진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도 물론 또 잘 알려진 사람인데, 저는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 누구냐?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우리 키보드가 있잖아요. 여기 건반 악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메이커가 커즈와일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건 맞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학자, 저술가, 그리고 뭐 이렇게 악기 개발하는 것,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구글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검색하는데 인공지능을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천재적인, 이 악기 만드는 회사는 1982년에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키보드를 처음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황성현 씨하고 같이 일하게 되어서 황성현 씨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좀 친해질 일이 있고 그래서 친해져서 이렇게 물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입니까? 아니면 노력형 천재입니까? 이런 뜻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우문의 현답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늘 오솔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너 살 무렵부터 어머니와 오솔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많이 했고, 그 길에서 눈에 띄는 대로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궁금한 건 다 물었답니다. 궁금한 건 다 물었는데 어머니가 그 귀찮아하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이 예화 들고 나면은 우리 어머님들 갑자기 부담이 꽉 되시죠. 제가 꼬집고자 하는 거는요, 뭐 거기에 어머님과 인자하게 대답해 주는, 뭐 그리고 또 뭐 계속 아이와 대화하는 그 어머니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천재가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얘기할 때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서너 살 무렵에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내적 자아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서너 살 무렵이 정말 내적 자아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커즈와일은 어머니와 그런 교통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고, 자기의 그 천재성은 뭐 태어나면서부터다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정서적 안정감, 그 베풀어 주신 그 안정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는 대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깨달았던 것, 또 느꼈던 게 뭔가 하면, 그 동영상 제목, 왜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구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가,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 여기 구글에 있는 회사 멤버들이 발제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런 거가 합당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황성현 씨가 인사 전문가잖아요. 인사 전문가로서 구글과 협력해서 일하는데 그가 일하면서 이런 거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왜 정말 탑 클래스 지도자로는 못 올라가느냐. 이제 구글에 발제할 때는 갈로 소개 내용은 안 했는데 갈로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인도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왜 한중일 세 나라는 못 올라가느냐. 인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더 나라 시스템이나 또 어떤 국민들의 자질들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어느 한계점에서 부딪혀서 못 올라가느냐. 근데 그 발제한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한중일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이나 대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여든 거예요. 한 10,000여 명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부터 한 3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전문가들 불러 모은 거예요. 사회학자도 오고 뭐 인류학자도 오고 또 그리고 뭐 상담가도 오고 심리학자도 오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얘기 듣고 또 연구도 주고 용역도 주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좀 도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중일 세 나라에 독특하게 보여지는 게 복종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도 앞에 안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누구도 어떤 그 목표를 뛰어넘는 것에 있어서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저기까지 가자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제일 빨리 간대요.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딱 찍어주면 제일 능력 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한중일 세 나라인데 그 목표치에 딱 다다르면 갈 길을 잃어버린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구에게 복종은 잘하는데 그걸 이끌고 가라 그러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관계 형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의외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뒤에 3번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뭔가 하면 3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약점을 오픈 안 한대요. 자기 약점을. 우리나라에 체면 문화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기 약점을 오픈해 버리면 그 오픈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죠. 밀려나 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 이건 쉽게 용납이 안 되는 사회가 이 한중일 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두 번째 관계 형성도 우리가 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정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3가지 문제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뭐와 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적인 건강성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약점이 있어. 이거 공개할 수 있는 건요. 내가 건강하면 공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건강하면 그 약점도 그냥 나 이거 약해. 너 한번 그 나 약점에게 한번 공격해 들어와 봐. 내가 그 충분히 나는 감당이 돼. 이 내적 강함이 있으면 그 약점도 그냥 약한 거지 그냥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약하니까 우리가 속이 약하니까 원래 약하니까 이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건해라. 강건해라. 17절에 보면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에베소 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강건해지면요, 이게 자신감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몰라도요, 제가 결혼 전에는 60kg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등학교 때 그 군대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60kg를 넘어보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먹어도 뭐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얘기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까요, 제가 몸이 막 붓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어지고 그때 이제 그 어간 즈음에 몸무게가 70kg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면, 내 인생에도 이런 날들이 오는가. 근데 몸이 붓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몸에 힘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힘의 자신감. 그 당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이 주변 동네가 조금 이렇게 이제 슬럼에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술을 잡수시고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뭐 요건 조금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술 취하신 분들이 교회 오는 거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들여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안 들킬 만큼 마시고 오신 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만취해서 오십니다. 근데 만취해서 오시는데, 그렇게 만취해서 자기 정신 못 차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저는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예배, 그분이 술 깨고 난 다음에 오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정중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만약에 예배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주위 분들은 예배가 다 깨집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를 흐트러 버리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어찌 보면 좀 막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갈등했습니다. 이분을 막아야 되는가 막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지고 나니까, 또 경험적으로 알고 나니까 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가, 아, 목사님 뜻이 이거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 막았었는데요. 제가 몸이 불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몸이 불으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았었어요. 교회 입구에서 막았었어요. 몸으로 밀치고 들어오는데 제가 안 밀리더라고요.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놀래고, 그 사람인데 들키면 안 되지만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내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몸이 커졌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위로는 안 자랐지만 옆으로는 자라면서 내가 달라졌구나를 못 느낀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강건해지니까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왜 강건해져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를 견딜 수 있으면은요,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으면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버티는가 하면,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건해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속사람 그거 어떻게 강건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면 강건해지겠구나. 그 성령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강건해져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버틸 수 있게 되어지고 문제들이 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요. 영적인 창의성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역동적인 사역하며 퍼져나아갈 때 그때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고 삶의 현실로 나아가고 그렇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거기에서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저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강건해지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나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예. 근데 조금 다른 면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게 하신다,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신다. 이건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죠. 근데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서 지금 계심을 당하는 입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계심을 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당하는 입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심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신다라는 건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상주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소를 두고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하자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 마음 안에 거기에서 사시게 된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잘 못 느끼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중에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대요. 내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나와 예수님께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정돈되어져 있으면, 깨끗이 정리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잘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큰 방에 계시다가 딱 거실로 나오시면 깨끗이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나오셨군요. 예수님께서 서재에 들어가셨다가 거기 계시다가 또 나오시면 나오시는군요. 어디서든지 깨끗이 정리된 집이라면 예수님께서 딱 나오실 때마다 아니면 어디 계시는지 훤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집인데 근심 한 덩어리 이만큼 있고, 또 아니면 고민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큰 가구들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가 거실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큰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장롱 잘 안 쓰시니까 붙박이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옛날 같으면 장롱이 그냥 안방 중간에 그냥 딱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집 만들어 놓으면요 애들 놀기는 끝내줄 겁니다. 숨바꼭질 하거나 여기저기 숨는 데는요. 그런 게 우리 집에 떡 버티고 서 있으면은요 예수님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집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의 집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내 마음 안에 근심도 있고 뭐 염려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 이런저런 환난, 근심, 염려들 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집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찾아다니며 이거 같이 좀 치워주시죠, 이거 같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유머가 생각이 나요. 어떤 유머인가 하면은요, 티코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티코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왔던 이 국민차, 작은 차죠. 이 티코가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고장이 났어요. 독일의 그 아우토반, 무제한으로 달리는, 속도 제한이 없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대고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벤츠를 몰고 가는 카레이서 출신의 한 운전자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티코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티코 운전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차를 좀 견인해서 줄을 매서 좀 저기 도로 바깥으로,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를 좀 이끌어주면, 가까운 도시로 이끌어주면 고맙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좋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내가 빨리 달리면 뒤에서 빵빵거려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차가 가다가 보니까 벤츠가 이렇게 이제 뒤에 티코 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옆을 페라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경주용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레이서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마구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티코가 뒤에서 빵빵빵빵 거렸습니다.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신문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가 이렇게 놀랍다고. 앞에 벤츠 가고 있고 페라리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벤츠 비키라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있는 티코. 근데 티코는 왜 그렇게 달렸을까요? 벤츠에게 매달려 있으니까요. 티코는 그만큼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정확한 재원을 얘기하자면 798cc 밖에 안 되는, 정말 오토바이보다도 더 작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작은 차예요. 그만큼 못 달려요. 그런데 앞에 있는 차가 끌어주니까요, 정말 힘센 차가 끌어주니까 그냥 쫙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명쾌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됨을 누릴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리라는 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역리라는 전도 방법을 보시다가 보면 제1원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원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제3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제4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 4원리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중간에 보좌를 그려놓고 의자를 그려놓고 거기에 나가 올라가 있으면 마구 이제 불안한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그림은 그 똑같이 마음의 그림이 있고 그 중간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내가 아니라 나는 그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질서로 잡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요, 그 견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들과 환경들과 여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 삶이 아주 평화로우십니까? 그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게 그겁니다. 속사람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고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새롭게 넣어 받고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달 전쯤, 한 달 조금 더 되었는데요, 가까운 목사님께서 함께 단기 선교 봉사 나가자고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답이냐면 단기 선교, 그렇게 선교 잠깐 이렇게 뭐 일주일 안에 시간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근데 가고 오고 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하나, 참 그게 딱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행은 외국으로 다녀와 봤지만 선교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제가 기도해 왔던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장년 성도들과는 선교지 탐방 한번 나가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왜 키르키즈에서도 오셨고 또 남아공에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 우리가 직접 그 사역 현장으로 한번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그 비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는 그런 선교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단기 선교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2년 정도로 단기 선교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왔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한 번도 선교지 탐방을 안 해왔어요. 근데 5월 그 중순쯤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무작정 대답은 했어요. 네, 같이 갑시다. 그냥 저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발 빼면 되지 않겠나,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슬며시 못 가겠네요, 그러면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꽤 성격 급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바로 여권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티켓팅 해야 된다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권 사진 찍어서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언제까지 돈 내놓으라고, 다 못 내놓으면 일부라도 내놓으라고. 네, 그래서 8월 말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리 이제 그 얘기 나왔을 때 장로님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일들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나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시면서, 나 여기 있어,
나 너의 인생 가운데 있고 너의 마음 가운데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이길 것 같은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저랑 같이 선교 나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힌다면요, 뭘로 뚫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뚫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수요 예배를요 강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잘하는 거 그거 잘하거든요. 뭐 손에 꼽는 거 뭐 어성경, 뭐 또 성서 속을 달린다, 또 성경 파노라마, 크로스웨이, 다 이거 성경에 대한 공부들이거든요. 통성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몇몇 세미나는, 도입 세미나는 들어봤지만 그 도입 세미나 듣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 다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뚫어야 합니다. 말씀 보시면서 뚫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하시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주 정말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건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창의적이고 놀랍고 역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의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셔서 그 승리하며 기뻐하며 그 환호의 찬송으로 또한 우리가 다음 주 예배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모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